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에게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거든요. 사랑하는 하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 귀한 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몇 년째십니까? 주장님 혹시 주례사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사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기쁜 날, 이들에게 들려주시던 이 주례사를 우리도 듣고 이 5월의 마지막 이 가정의 주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성을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축결혼, 좋은 날, 2012년 5월 27일 오전 11시 좋은 곳 여수 길복교회 예배당, 하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신랑 전승옥 군과 신부 박미양 양. 제가 신랑 그러면 여러분이 남자들 자기 이름을 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구성을 다시 해야 돼요. 신랑들이 이렇게 다시 신랑, 신부, 서봉수에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 이제 입장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례사의 인도로, 주례자의 인도로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주례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구성이 끝났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제가 주례하실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양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요,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요, 여러분의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곳으로 에덴을 꾸며놓으신 분이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주례하실 분만 소개를 해도 오늘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그냥 돈 받고 몇 마디 해주는 그런 주례해주는 그 주례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또 변치 아니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주례사를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도 신랑 신부인 우리도 새롭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말씀,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런 자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그럼 오늘 성경의 이 총각은 연애했을까요? 중매했을까요? 여기 아담이라는 총각, 중매 쪽이 가깝죠? 연애는 아니잖아요. 바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성서적인 것은 연애요, 중매요? 그러니까 오늘 연애하신 분들은 왜 얘기하셔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매를 해주신 그 분이 계셔요. 연애든 중매든 어찌됐든지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선을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뭐 양복을 사준 거나 뭘 하듯이
우리에게 이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있어야 돼. 결혼하기 전에 이 전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분이 100%예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요. 잠들게 하시고 하나를 갈빌대를 취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잠들게 나도 모르게 아주 은밀한 중에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일하셨어요. 오늘 나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중매를 하신 거예요. 우리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별로 없어요. 만남이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셨어요. 아담아, 예, 마음에 드냐? 경용아, 마음에 드냐? 신랑 신부에게 오늘 우리가 신랑 신부잖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어떤 집사님 표현대로 하면 대길입니다. 따봉입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을 제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오래 사신 신랑 신부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맺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상대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당신과 나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기쁜 날, 이 만남을 허락하신 그분을 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신랑 신부 내 곁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해야 될 고백입니다. 위로는 감사하고 옆으로 하는 귀하게 여겨주심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먼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이제 옆 사람 쳐다보고, 부부끼리는 부부를 쳐다보고, 자 한번 해봅시다. 손을 잡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듣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왜 성금숙 집사님 안 해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에 대한 고백과 상대에 대한 고백. 오늘 중년이 다 돼가지고 새롭게 그분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십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례사입니다. 같은 존재로 여겨라. 서로를 위하도록 하라. 하와는 너 자신이다. 아담은 바로 너다. 예속시키거나 열등한 존재로 대하지 말고, 어떤 것과 비교해가지고 빗대지 말고 너와 똑같이 여겨라. 그 가운데 내가 에덴의 것을 공급해 주겠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의 좀 신혼집을 구경을 한번 하십니다. 이들의 그 살림집을 한번 보세요. 살림집이 어떻게 생기는지 창세기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의
동방의 어디에? 에덴에 무엇을?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동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는? 에덴의 한쪽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방향은 동쪽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큰 곳에 동쪽에 한 동산이에요. 우린 두리뭉실하게 그냥 에덴 동산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표현을 해놨어요. 동방의 에덴의 한 동산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단둘이 살고 싶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의 구조가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큰 인류의 가족, 인류의 공동체, 쉽게 말하면 에덴의 큰 집에 동산에 작은 집이 있는 구조로 그들의 살림집이 지금 차려져 있어요. 큰 집 속에 작은 집, 이것이 그들의 거처예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원리예요. 오늘 주례사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삶의 규칙들, 이게 주례사의 주제예요. 바울도 에베소 5장에 보면 주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꼭 그가 이 큰 집 작은 집을 빗댑니다. 우리의 가정이 속해 있는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구조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오늘 신랑 신부인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 이 큰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될 고백이에요. 큰 집 안에 당신의 것을 채우시고 각각의 작은 집들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구조가 부부의 구조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서 세워지는가의 구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 흘러서 내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그것을 흘러서 적시어서 구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작은 가정들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고백이에요. 큰 집 안에서 행해져야 될,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시스템을 깨지 마십시다. 여러분 부부로 이제 시작하고 또 시작이 왔지만 이 가정 구조를 절대 틀을 깨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죠. 에덴의 에덴 동산.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냐? 여러분 공동체 하신 질문. 잠들 때, 네가 잠들 때 내가 너의 한 가족 되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 마음 드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저분은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길버스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제 부부끼리 하지 말고 앞뒤 좌우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마음에 드냐? 네가 잠들 때 한 가족 되게 했는데 마음에 드냐? 은밀한 중에 내가 계획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냐? 부부지간을 떠나서 한번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여튼 하라는 건 힘들죠. 만남을 계획하시고 길버스의 동산에서 친히 허락하신 자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단둘이 여기에 신랑 신부로 서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큰 가족, 큰 공동체도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고, 또 곁에 있는 형제를 한 가족으로 여겨줌으로 당신과 나는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귀하게 여김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에덴의 큰 집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작은 집집마다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의 에덴 동산 내 그 풍요로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며가십시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각각의 여러분의 동산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귀하게 여김이 있고, 위로 바라보고는 감사하고, 옆으로 바라보고는 정말로 이 귀하게 여김이 있고, 또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주례사입니다. 서로를 위하도록 해라. 두 번째, 그렇게 여긴다면 약속 하나 하자. 오늘 신랑 신부 여러분, 약속 하나 주례사하고 하자는 얘기. 뭘요? 너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이 만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둘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냐?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내하고 약속할래? 약속 안 하시는 건데.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부모를 떠나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둘이 하나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이 떠남과 하나됨이 도대체 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네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주례사다. 왜 떠나서 둘이만 하나 되게 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되게 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더 잘 살게, 또 더 풍성하게, 더 귀한 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아 누리는 것보다 아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아픔의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신랑 신부로 서 있는 겁니다. 꿍꿍하게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07년 5월 27일 나는 오늘 새롭게 결혼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 출발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단둘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왜 떠나라 단둘이 살아가라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강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하고, 그럴 때 나를 보라보라는 의미가 아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너희 둘 가정을 내가 보살펴 줄게. 저는 여호사밧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암몬과 모압이 침공을 했을 때 여호사밧 백성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례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의미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말씀. 세 번째 주례사는 떠나서 하나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서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직장이 있든 없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 못 벌어다 주든,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든지 간에 누가 뭐래도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정말로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가운데 천국의 것을 부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 만남은 이미 우리가 이익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부끄러워 여긴 거죠.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희생하는, 다시 말해서 이 관계가 지금 어떤 이익과 수단의 관계로 돌아섰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바로는 아비멜렉 그는 조롱했습니다. 룻의 아내가 남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니까 자꾸 뒤에 돌아봐야 됩니다. 부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겨울에도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덥다고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주례를 받는 왜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이것만큼은 금 가면 안 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가장 위험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가 뭐냐면 부부간의 신뢰가 금간 상태입니다. 신뢰가 금을 가면 세상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또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나에게 저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그 선물을 그렇게 대하면, 그 선물을 그렇게 대함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정말 그 대우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볼 때는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 선물이지만, 여기는 게 선물이지만 주신 분에 대한 소중히 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례사를 끝맺으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립니다. 오늘 이 2장의 결혼식을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절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다음에 두 사람의 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해라. 꼭 이거 기억해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례는 많이 안 했지만 주례를 하게 되면 꼭 이 약속을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냐? 둘이 함께.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여길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위하여 할 만한 그런 뭔가가 우리에겐 들어있지 않아요. 위로든 옆으로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지치고 상해 있는 상태로는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그를 살릴 수가 없고 존중히 여길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어요. 꼭 둘이 함께 와서 쉬어라. 멈추고 바라보고 주신 것을 가지고 받아 쉬고 그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한평생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남편들 힘드시죠? 또 우리 아내들도 힘드시죠?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쉼은 우리 서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단순해요. 그냥 손잡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허락하시고 펼쳐놓은 모든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다가 자식이 생기면 한 번 더 기억해라. 출애굽기 20장 8절 너와 네 아들과 네 딸 같이 와서 쉬어라. 같이 함께 한 자리에 정한 곳에서 함께 와서 쉬어라. 그리고 네 여종과 네 남종과 여종의 자식까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만약에 주례 결혼식에 자식의 결혼식에 여러분 아빠 엄마가 주례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주례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요즘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주례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보다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주례사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이미 주례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인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주는 건지 매일매일 그들은 우리의 주례사를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20년, 적어도 한 32여 년은 듣고 보고 그 주례사를 듣다가 자신이 이제 30년, 40년 살아갈 것입니다. 본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이라도 좀 잘해보십시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미 결혼을 했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제가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신랑으로 우리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주례사를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대대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